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2022년 11월 16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구약 민수기 제7장 오늘은 10에서 8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7장 10에서 1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10에서 17절까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음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아멘. 어제 민수기 7장 1절에 따르면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모두 끝마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지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룻날이었습니다. 같은 날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성막 앞에 나와 제물을 바치는데 수레가 총 6대 그리고 황소가 총 12마리였습니다. 이것들을 하나님은 레위 각 사람들이 자기 가문이 맡은 바에 따라 사용하여라 라고 모세를 통해 지시하시지요. 그래서 먼저 레위 지파 중 게르손 가문이 수레 2 그리고 황소 4마리를 받습니다. 다음으로 무라리 가문은 수레 4, 황소 8을 받게 되지요. 게르손은 성막의 지붕과 덮개와 같은 이 천막 같은 것들을 운반하는 일을 맡았고 무라리 가문은 성막에서 뼈대라 할 수 있는 기둥, 골격 등 조금 더 좀 무거운 것들을 운반할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고핫 자손에게는 수레와 황소를 하나도 주지 않았지요. 왜냐하면 고핫 자손들은 성막에 배치된 언약궤, 분향단, 떡상, 금촛대, 번제단과 같은 이 성전 가구들을 직접 자기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하는 책임을 맡았던 가문이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황소와 수레와는 별개로 같은 날 유다 지파를 시작으로 하루에 한 지파씩 총 12일 동안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지도자들은 자기네 지파가 준비한 제물들을 가지고서 성막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하루에 지도자 한 사람씩, 하루에 지도자 한 사람씩 제당 봉헌 제물을 가지고 오게 하여라.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제단 봉헌 제물을 바친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12절을 보시면, 우리 성경 12절을 보시면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가 바친 제물,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이런 무게 단위는 그렇게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은쟁반 하나, 그리고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를 바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은그릇에는 뭐가 있었는가 하니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 제물을 가득 담아 놓고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또한 금잔도 있었습니다. 금잔은 무게가 10세겔이 나갔다라고 하는데 여기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아 바쳤습니다. 이것들 외에도 유다 지파가 바친 것은 가축 제물도 있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먼저 번제를 위한 가축 제물로는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새끼 순양 한 마리를 유다 지파는 각각 바쳤습니다. 속죄 제물은 순염소 한 마리로 바쳤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목 제물은 황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년소 5마리, 1년 된 새끼 순양 5마리를 바쳤습니다. 자, 이제 둘째 날, 이제 첫째 날 유다 지파가 바친 건 모두가 끝났고요. 이제 그 다음 날 하루가 지나서 둘째 날 제물을 바친 지파는 오늘 18절 말씀에 따르면 이사갈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갈 지파부터는 제물의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로 보지는 않겠습니다. 지파별 우리 순서만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19절에 보시면은 18절에 먼저 두 번째 날 이사갈이 나오고요. 19절에 보시면 셋째 날은 스불론 지파, 그리고 30절에 보시면 넷째 날은 르우벤 지파, 그리고 36절에 다섯째 날은 시므온, 그리고 여섯째 날은 갓 지파, 그리고 48절에 일곱째 날은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므낫세, 아홉째 날은 베냐민, 그리고 열째 날은 단, 그리고 11번째 날 아셀, 그리고 12번째 날 마지막 78절에 나오는 납달리 지파 순입니다. 근데 이 순서가 도대체 어떤 순서일까? 무슨 규칙이 있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이스라엘 12지파가 광야에서 수경을 할 때에 각 지파만의 야영 구역이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지요? 그래서 지파별 야영 배치표 그림을 한번 살펴보니 오늘 성막에 나와 봉헌 제물을 바치는 순서가 바로 이 야영 구역표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 순으로 시작해서 루벤, 시므온, 갓 이렇게 나가지요. 그 다음에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그 서쪽 지파, 서쪽에서 야영하던 지파들이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단, 아셀, 납달리, 이 북쪽에서 야영을 하던 지파 순으로, 그래서 동남, 서, 북 야영 지파 순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러 나왔던 것이지요. 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쭉 하여서 83절까지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84절부터 88절까지를 우리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유다 지파를 시작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지도자들이 12일에 걸쳐 성막으로 가져온 봉헌 제물들이 얼마나 되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84절부터 88절까지를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제단에 기름을 부어서 제단을 거룩하게 하던 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바친 제단 봉헌 제물은 모두 음쟁반이 12, 은대접이 12, 금잔이 12이다.
하나의 무게가 130세겔이고 은대접 하나의 무게가 70세겔이므로 그릇의 은은 성전 세겔로 모두 2400세겔이다. 향을 가득 담은 금잔은 모두 12인데 금잔 하나가 성소의 세겔로 10세겔씩 나가는 것이므로 금잔은 모두 120세겔이다. 번제물로 바친 짐승은 수송아지가 12마리, 순양이 12마리, 1년 된 순양이 12마리이다. 이 밖에도 곡식 제물이 있다. 수념소 12마리는 속죄 제물로 바친 것이다. 화목 제물로 바친 짐승은 황소가 24마리, 순양이 60마리, 수념소가 60마리, 1년 된 순양이 60마리이다. 이것이 제단에 기름을 부어서 제단을 거룩하게 한 다음에 바친 제단 봉헌 제물이다. 아멘. 자, 12지파의 지도자들이 각 지파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바친 가축 제물들은 번제, 속죄제,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릴 때 꼭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제사란 우리가 레위기에서 보았지만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고자 그와 같은 제물들을 바치며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앞으로도 살아가기를 바라셨기에 이와 같은 제물들을 바치라라고 각 모세를 통해 명령하셨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기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가진 그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시내 산을 뒤로하고 약속의 땅을 향해 힘찬 한 걸음을 내디딜 날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의 여정 속에서도 이스라엘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것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마음이실 겁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늘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 보았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지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드려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말씀 묵상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민수기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는 우리들의 마음 열어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음성과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셨으니 우리가 깨닫고 다짐한 바대로 오늘 이 하루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 또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지요. 이 시간 우리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기도드리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